요한복음 6장 52절 59절.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적대감을 경험했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얼마 동안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떤 이적을 일으켰냐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왕의 신하를 낫게 했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를 경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적이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자 최소한 남자 5천 명 정도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쑥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6장에 보면은 6장 5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벌써 이제 6장 52절에 오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점 예수님을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조짐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사역에서 어떻게 평가됐냐 그러면 오늘 이 유대 사역과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칠 때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따가 쭉 보겠지만 교리를 가르치십니다. 교리를 가르칠 때 이 교리를 따르느냐 이 교리를 따르지 않느냐가 제자의 척도인 것이에요. 이 교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척도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52절의 말씀처럼 서로 다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0절 말씀 보니까 또 여기서 누가 이 어려운 말씀을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어려운 말씀을 듣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60절 말씀에 어렵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내 떡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60절에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어렵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스크레로스라는 말인데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그 관념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말할 때 상당히 점잖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어렵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배운 사람들의 주특징이에요. 또는 뭐라 그럴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무식한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 믿는 자는 어렵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외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그러면 61절에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걸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걸림이 되더라. 이 말씀이 걸림이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수군수군거리고 사람들이 서로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52절부터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60절에 사람이 또 다투는데, 말씀이 선포가 되면 서로 다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하늘로부터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그 복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돌출해내는 이론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돌출해서 내오는 이론들은 서로 수군수군 거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간디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의 말이 참으로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를 터득하고 오랫동안 자기가 경험해보고 터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곧바로 받은 것을 곧바로 이야기하니까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내가 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뜻을 전하려고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정하려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론은 우리 인간들이 고안한 이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늘 천국 보좌에서 있었던 그 이론을 직접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모르겠다, 그리고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편이 나누고 나중에는 보면 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좋아하시죠. 전부 다 저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은 이 하늘에서 만나가 끝까지 내려오겠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역사를 우리도 계속 가지고 있자,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딱 시작되면은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육신 교리와 그 다음에 성육신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성육신 교리하고, 두 번째 성육신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만이 구원받는다. 이 세 가지를 지금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왜 이 요한복음 6장이 중요하냐 그러면 모든 구원론의 핵심이 요한복음 6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 그러면 성육신 교리, 즉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었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교리와 그 다음에 성육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참된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된 사람만이 나에게 온다는 이 세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육신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33절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6장 한 부분이지만 6장 전체가 다 다시 설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6장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통째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6장에서 이야기할 때 33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3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 다음에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리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금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시작.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럼 당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상상했겠습니까? 모세의 시대 때 만나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준 만나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우리 조상들을 구원했던, 조상들을 살게 했던 그 만나가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설에 의하면 어떤 전설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에 구세주가 올 때 참 만나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구세주가 올 때 참 만나가 올 텐데 그 만나를 내리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는 너희들이 먹어야 될 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옆에 있다가 너희들에게 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세주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정대훈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여러분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은 똑같이 느끼는 것이에요. 왜? 그 전까지는 기적을 일으킬 때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사람들한테 나는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말이 유대 군중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군중들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다고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워낙에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말을 워낙에 들어서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는 어떻게 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적인 문제인데 그 인격적인 문제에서 특별히 어떤 거냐 그러면 그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5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즉 자신의 살을 띄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하냐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죽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나는 이 살을 너희한테 먹여줘야 된다. 즉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처벌받을 수 있지. 당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남을 돕고 이러면 보응의 차원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보응의 차원에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기독교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교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느냐, 얼마나 선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지고 너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걸 그 구원을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선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냐? 나는 그거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토라졌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가 그 자만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선포되자 사람들은 그때부터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온몸에 전율을 일으킬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떤 그 분의 아주 두꺼운 책, 가격이 78,000원짜리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한 권 입수를 했어요. 물론 사지를 않았고 누가 줘서 받았습니다. 왜 누가 줘서 받았냐면 그 책의 제목은 칼빈주의 허구성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는 없고 어떻게 저거 주면 안 되겠느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쫙 보지는 못했고 목차만 봤어요. 왜냐하면 78,000원짜리 책은 엄청나게 두꺼워서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고 배울 만한 것도 아니고 칼빈주의 허구성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쭉 보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핵심적으로 쫓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건 하나님의 너무 편파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딱 지목하냐 그러면 쭉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칼빈을 딱 지목합니다. 바로 이 이론은 칼빈의 이론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칼빈이 무엇이간데 칼빈의 이론을 따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의 문제는 가는 곳마다 싸움하고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그 이론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나눠지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론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더 뒤로 갑니다. 그럼 이 칼빈의 이론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그 핵심이 또 나와요. 누굴까요? 어거스틴으로 나옵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칼빈을 욕하다가 그 뒤에 가면 어거스틴을 막 욕합니다. 왜? 어거스틴이 원래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했냐면 기독교 신학과 헬라 철학을 섞어서 우리에게 줬다 그래가지고 그 증명을 다 합니다. 즉 칼빈을 공격하더니 곧이어 어거스틴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칼빈은 1500년도 사람이고 어거스틴은 400년 사람이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1000년이나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거스틴을 끝나더니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 초대 교부들이 바울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을 공격하고 싶겠지만 도저히 바울을 공격할 수 없으므로 초대 교부 클라이멘트나 무슨 저스틴이나 뭐 이렇던 사람들이 헬라 철학으로 바울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선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바울까지 가는 거예요. 차마 바울을 공격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의 성격을 이들이 잘못 해석했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칼빈주의나 우리는 어거스틴주의를 우리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을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지 칼빈이 이야기하는 게 다 맞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목적을 하고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선택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설을 말씀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교리를 아는 것과 이 교리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 따지면 안 됩니다. 일단 이 교리를 여러분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선포되면은 필경 예수님이 선포하더라도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나눠지는데 지금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이 거슬릴지라도, 신경이 거슬릴지라도 우리는 이게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 교리를 우리 성도들이 아주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접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사상과 틀리고 맞지 않으면 내가 바꿔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길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61절 62절 읽겠습니다. 61절 62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 자, 여기 잠깐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도 아셔요.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62절에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이면 어찌하렸느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61절 62절이 어려운 해석 구절인데 이겁니다. 이런 한번 예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이제 돌고래 쇼장에 어느 아빠가 이제 비디오를 찍어요. 그랬더니 돌고래 한 마리가 유유히 수영을 합니다. 62절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이것을 지금 해석하는 것입니다. 돌고래가 유유히 수영합니다. 그리고 사육사가 생선을 던집니다. 그러면 돌고래가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입속으로 생선이 들어갑니다. 다시 입수합니다. 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이걸 아버지가 비디오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러 갔다 와서 어디 놀러 갔다 와서 야 아들아 우리가 이번에 대구공 갔다 와서 돌고래 쇼를 봤는데 이제 우리 비디오 틀어서 돌고래 쇼를 보자 하면서 딱 틀었는데 돌고래가 수영하고 사육사가 생선을 던짐으로 점프하고 입속으로 생선이 들어가고 다시 입수하고 물이 사방으로 튄 것을 딱 봤어요. 아빠 다시 보여줘. 그러니까 아빠가 다시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렸더니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이 사방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돌고래가 튀어 오릅니다. 생선이 입에서 튀어나갑니다. 다시 입수합니다. 사역사 손으로 생선이 들어갑니다. 거꾸로 수영해 갑니다. 돌고래가 거꾸로 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디오를 거꾸로 돌린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너희가 내 교훈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느냐?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드느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시 회수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역의 초기로 다시 돌아가고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대로 돌아가고 내가 낳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내가 아버지 옆에 있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사역의 초기로 돌아가고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을 때도 돌아간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62절이 돌아간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 너희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포했는데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그러면 내가 이거 다 회수해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이는 게 너희들에겐 복이다. 그리고 그건 구원이 없는 상태에 비해서는 너희들에게는 엄청나게 쉬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성령의 유효하고 효력적인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데려오는 것이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6이 아니라 0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6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4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잘 봤을 때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영으로 가는 것인데, 구원받는 것은 영으로 하는 것인데,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인데, 그 영에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를,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를 이제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엄청나게 뜨겁게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들 모임에 찬양할 때 저는 지칩니다. 지쳐. 찬양을 1시간씩이나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다리 부러지겠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1시간 동안 앉지를 않습니다. 앉기는커녕 점프까지 하십니다. 점프. 그래서 청년들 집회 가게 되면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헤드마이크를 끼고 나와요. 전도사들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전도사들이 힙합 바지와 모자를 쓰고 나오는 분도 계셔요. 오 예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오 예 오 지저스 막 이렇게 희한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쿵쿵 퉁퉁퉁퉁 하고 구구구궁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찬양이 시작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냥 자동적으로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르면서 막 점프합니다. 오 표정을 보면은 거기에는 지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표정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찬양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찬양한다는 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찬양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니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하면 찬양하는 순간, 라고 생각하고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그 짜릿한 접촉을 하기 위해서 찬양을 엄청나게 신나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찬양의 목적을 나타냈습니다. 그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에 대한 찬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몸둘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는 사람들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 교회에서는, 그러는 현장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갖다가 뭘로 두고 있냐 그러면 찬양에 열심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은혜 못 받는다. 너희들이 지금 받는 것은 은혜 같지만 사실은 감동이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어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하심의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긍휼하심은 많아지거나 적어짐이 없고 계속 동일하다 이 말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본성은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전지하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본성이 사랑인 것은 사랑이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과의 본성은 사과다. 그러면 사과의 요소가 많다 적다. 시작.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과는 사과인 거지 사과의 요소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본성이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본성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다 사랑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 그러면 사랑이 적을 때도 있는 것이고 사랑이 많다 그런 것은 완벽한 이야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도 긍휼하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긍휼하심은 하나님은 많아지고 적어지고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꾸준히 동일하게 긍휼하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긍휼하심 보십시다. 우리 인간의 긍휼하심. TV에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쫙 나와요. 그럼 내 마음속에 긍휼하심의 게이지가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울기도 해요. 어휴, 불쌍한 것들. 삐쩍 말라가지고, 온 몸에는 막 뭐 피부병이 돌아가지고, 막 여기에 지금 막 뭐가 있습니까? 파리가 드글드글거리고,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면서 껄떡껄떡하니 누구란 물이고, 그럼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긍휼하심의 게이지가 막 올라가요. 뚜뚜뚜뚜뚜뚜뚜 올라가다가 갑자기 채널을 딱 돌리는데 1박 2일 딱 나와요. 그러면 다시 긍휼하심의 게이지가 내려가요. 뚜뚜뚜뚜뚜 내려가요. 그리고 또 돌리면은 우리 철호의 선천적으로 아픈 철호의 이야기 하면서 나나나나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호는 아침에 일어났다. 뭐 이러면서 철호는 아침부터 병원에 갔다. 아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큰 바늘로 철호는 맞고 있었다. 그러면 또 긍휼하심의 게이지가 올라가요. 뚜뚜뚜뚜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의 긍휼하심의 게이지는 누구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까? KBS PD에 의해서 달려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긍휼함을 느끼는데 여러분 행동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당장 그 철수를 찾아가서 돈 100만을 기부하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든가 돈을 붙이든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단지 긍휼하심의 게이지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뿐인 걸 알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만 긍휼함이에요. 이게 뭐냐? 감정적인 형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펄쩍 뛰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 게이지가 펄쩍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지 찬양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닌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기뻐하고 아멘 아멘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이 지금 구원 받았음의 확증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보, 당신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해봐.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육체를 따라 이해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걸 쉽게 이해하거나 어떤 사람은 적게 배웠다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37절을 가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이해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삶이 각박하죠. 척박하죠. 우리 가정이 어렵죠. 내 사업이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방법만이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너희가 그 일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개입해서 그 일을 이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게 해결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온전히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 옆 사람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쁜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누라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 아내를 사랑하게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제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을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바쁜데 어제 낮에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또 손님 접대하고 이러다가 제가 설교 준비를 늦게 시작을 했어요. 설교 준비를 저도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부터 시작하면 좋을 텐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벼락치기 아니면 안 한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습관이 돼가지고 꼭 목전에 둬야 뭔가가 아주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항상 토요일 날 해야만 됩니다. 월요일 날 하면 토요일 날 아무 감동이 없어져요, 저한테. 그래서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손님이 찾아오면 낮에는 손님 만나면 저녁에 설교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한 것 같아요. 1시까지. 그리고 이제 딱 마무리하고 잘라 그러는데 우리 딸내미가, 막내딸이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우면은 자는 것 같은데 5분 후에 또 깨고 5분 후에 또 깨고 그러기를 새벽 3시 반, 4시까지 그래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좀 혼내줬어요. 그랬더니 새벽 4시 반에 걔네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업고 재우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자녀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부모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에게 강력하게 있으니까 그 아들놈 딸놈들이 그렇게 못나도 그 아이를 키우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의무적으로 그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20살 때 있는데 낮잠을 자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낮잠을 자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음에 크면 발명품 하나 만들겠다. 여러분 그 식탁에 보면은 옛날에 보면 상에 이렇게 덮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얘한테 딱 덮으면 소음 방지 차단. 내가 이걸 만들어서 얘들 울면 덮어놓겠다. 이렇게 저는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심령 속에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힘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탱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감사함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시길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크게 아멘 하지 마시고. 네?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가족 같고 사람들 서로 간에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사모하고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닦고 쓰는 거예요. 나의 일푼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보답한다 그러면 내가 이걸 하는 게 너무너무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10년 했는데 복이 안 내려와. 이거 내가 5년 더 해보겠다. 나중에 말입니다. 강팍한 심령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택된 자만이 예수님께 나오시는 거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만이 예수님께 나오시는 거다. 내가 이 말을 전할 때 너희들이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들의 귀 속에 영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는 선택된 자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영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만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너희들은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라. 오늘도 생명의 피를 받아 먹어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은 그 육신 자체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